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2022년도 새로운 해 첫 주일 예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올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서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로 이렇게 세워져 가기를 소원하는데,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실 때 올 한 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해 되겠습니다. 네, 한 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새해이고 약간의 예배 변화의 모습이 있었죠. 저도 1부 때도 1부하고 또 다르고 2부가 다르고 또 3부가 다르고 4부가 다 예배 형식을 우리가 신앙의 전통적인 예배와 그리고 또 오늘날 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예배로 약간의 형식들을 변화하지만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집중하거나 아니면 덜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올 한 해 모든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예배 형식들을 약간의 변화들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가급적이면 일찍 오신 분들이 예배 회복은 예배 전에 부터 성도님들께서 나오셔서 예배 시작 전에 먼저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시는 분들도 대개는 내 자리가 있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새해에는 앞자리부터 내 자리를 만드셔서 사실 앞자리가 비어지면 뭔가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비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예배를 섬기고 함께 돕는 것은 뭐냐면 먼저 오신 분들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인도자들이 마음이 그래도 힘을 얻고 함께하게 되어지게 되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그 예배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올 한 해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정말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첫 해 광고가 오늘 참 많았죠. 그 광고를 하나하나 잘 참조해 주시되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 첫 주일 온 성도 성찬 예식을 1부부터 4부까지 진행하게 되고, 또 오늘 저녁에는 저희가 사명자 헌신 예배로 그리고 구역장 셀 인도자들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전히 코비드19의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 연장이 좀 2주 더 연장이 돼서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예배당에 방역 수칙을 따라 함께 현장 예배를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210여 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때는 그냥 자유롭게 오셔도 충분했는데 오늘은 사명자 헌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임명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야 돼서 오늘 밤에는 우리 교구장님들과 부교구장님 또 남녀 전도회장 신방 그리고 구역장님들 그리고 대표로 이렇게 이 집사님들 임명을 받으시는 분들과 우리 시무 장로님들 이렇게 또 직분을 맡으시는 장로님들 그리고 저녁 예배 찬양대 그리고 찬양팀 이렇게만 예배를 인원을 들어도 200명이 훨씬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오늘 저녁에는 사명자 헌신 예배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주로 오셔서 예배를 하시게 되고, 우리 정말 죄송하지만 모든 또 다른 같은 다 사명자로 임명을 받으시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렇게 마음을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광고 잊지 마시고 2022년도에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것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사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주보에 참조하셔서 뒤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16일까지 신청을 하시고, 신청하신 분들이 모두가 선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당회를 통해서 또 공동의회를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준비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전에 헌신한 분들이 아니라 더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또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첫 주를 맞이하면서
올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라는 이러한 표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해의 표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그대로 우리의 비전으로 품어서 우리 남서울중앙교회당이 앞으로 가야 할 비전입니다. 그 비전 아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함께 모아져야 되어질 것인데, 그것을 올해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우리의 모든 비전과 그리고 올해에 또 그것을 우리가 다짐하기 위해서 그 비전을 우리의 표로 삼아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가는 이 교회라는 이 표로 한 해를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올해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씀을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그 주제 말씀에 있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중심해서 올 한 해 동안 또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아가고 또 주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받게 되는 그러한 시간, 우리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히브리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략하게지만 히브리서 전체의 개관을 살펴보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시는 분으로 또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분으로 또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으로 오늘 소개되고 있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살피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에 성경책이 참 좋아서 앞에 이렇게 그 각 성경의 각 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한 경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여러 책들이 모여서 하나의 경전을 이루고 있는데 이 구약의 39권의 성경 책들이 모아졌고 신약은 27권의 책들이 모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 권 한 권이 부피가 많던 작던 간에 우리가 책을 한 권으로 만드는 것처럼 창세기가 한 권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이 한 권이고 빌레몬서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지만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요즘에 성경이 잘 나와서 앞에 보면 이렇게 그 성경에 대한 개관을 아주 요약해서 설명해 놓아 있는 성경책들이 많습니다. 그거를 주로 참조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은 아주 핵심적인 내용만 보면 이 히브리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감동하신 기록자들이 있습니다. 대개는 기록자들이 이 서신서나 이 책의 서두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리고 히브리서 전체를 보게 되더라도 누가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부터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그 내려온 문헌들을 연구해 보면 히브리서는 이 내용이나 문체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히브리서를 같이 읽다 보면 히브리서는 제사장 그리고 제사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또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도가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볼로라 하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이렇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정통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저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가서 한번 꼭 물어보십시오. 천국에서 주님 누구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셨는가요? 하고 물어보시면 그때 아마 대답해 주실 거라고 저 확신을 합니다. 대개는 이 히브리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30년부터 한 50년 사이, 그러니까 AD 60에서 8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건 설명은 주로 드리지 않고 하여튼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누구를 1차적인 독자, 오늘날 우리 모두를 향해 기록하셨지만
일차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하게 하셨느냐? 이 복음이 전파되고 난 이후에 유대인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중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된 그러한 성도들을 1차적인 독자로 기록을 했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왜냐하면 이 성경 전체를 보니까 구약에 정통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서신서를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신약의 전체 하나님의 기록 방식을 볼 때는 이건 구약을 아주 정통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서신서구나, 편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기록하게 했느냐? 그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오늘날이나 그리고 과거에나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이 세상과 다른 하늘의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방인이고, 그리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고 세상을 거스리는 사람들로 여겨졌기 때문에 늘 오해와 제시와 비난과 조롱과 이 고난의 대상이 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은 민족적으로도 고난을 당해야 했고, 그리고 또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도 또 유대인이 고통당할 때 또 포함돼서 더 큰 환난을 경험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복음으로 출발했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민족적인 전통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성경적으로 이 문화를 해석하면서 제사는 우상 숭배의 문화이기 때문에 제사를 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천주교든 기독교든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천주교는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그 교황이 결정이 하나님의 결정이다라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다툼, 이러한 고난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제사는 조상 숭배가 아니라 그저 한국의 문화입니다, 효의 문화입니다 라는 식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뭔가 이것도 만족시키고 저것도 만족시킬 것 같은 그 카톨릭에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중에서 많은 상당수는 제사에 대한 갈등 없이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약의 제사가 아닌, 성전이 아닌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평생 동안 제사를 통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들이 뭔가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 형식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민족적으로도 버림받은 것 같고 뭔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서 그 믿음에 확신이 서진 않았던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한 기자를 택하셔서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제사의 완성자가 되시고 제물의 완성자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어떠한 제도나 사랑과도 비교하실 수 없는 탁월하시고 우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구원, 예수님을만을 믿는 그 복음이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목적으로, 그래서 혼동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말씀 그대로 확신하고 믿음의 길을 가라라는 이러한 권면의 말씀으로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죠. 교회당에 나오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또 제사함에 대한 확신도 없고 늘 갈등하는 성도님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로 알면 정말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히브리서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개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요, 이 히브리서를 제5복음서라고 합니다. 제5복음서 들어보셨나요? 왜 제5복음서라고 하냐면 바로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는 지상에서의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고 예수님의 교훈과 그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히브리서는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 하늘에서 지금도 예수님이 사역하고 계시는데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제5복음서다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사복음서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더 알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을 더욱 닮아감으로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간증으로 고백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올 한 해 풍성히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부터 3절 짧은 절이지만 많은 내용이 있어요. 근데 오늘 또 보니까 뒤에 성찬식이 있어서 좀 간략하게 오늘 핵심 내용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은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다를 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위대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처음부터 그것을 놓치면 신앙 전체가 흔들리니까 그것을 가장 먼저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흔들리지 마라 하시면서 가장 먼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 1절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들 마돈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옛적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구약시대를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시대, 옛날 옛적에는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선지자, 예언자들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셨거나 그것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 단지 선지자가 직접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거나 기록한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 여러 모양으로, 그러니까 여러 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구약시대에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전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보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택한 백성들 가운데 직접 임재하시는, 불로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임재하시기도 하시고 또는 성령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것들을 직접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직접 선포하게 하셨고 기록하게 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또 뭐가 있었을까요? 예, 꿈과 환상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사람 꿈과 환상, 느부갓네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에게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셨잖아요. 또 바로 같은 사람은 꿈을 해석하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로에게 꿈을 통해서 전달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니까 맨날 꿈만 꾸려고 누워 계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환상 보겠다고 그것만 꿈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의 방법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서도 정통적인 하나님의 방법, 보편적인 방법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예.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그리고 구약에 보면 대제사장의 이 흉패라고 하는 가슴에 흉패에 12보석이 있어.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들어 있었다고. 이게 뭔지는 잘 모르지만 별로 돌로 여기고 있습니다.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돌이 있었는데 이 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이 물을 때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계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방식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모든 그 계시들을 하나로 모아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구약도 신약도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사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구약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오실 예수님. 그 신약 전체의 핵심 내용이 뭡니까? 오신 예수님. 네, 들어보셨지요? 누구라도 성경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가르쳐 줍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구약의 그 역사들을 해석할 수 있는 시야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또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이 기록하게 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인격, 성품,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교훈들, 이 모든 것이 성경에 게시되어져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예수님의 교훈이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성품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바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 신약 시대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읽으실 때,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이 예수님을 도와서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의 뜻, 왜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게 보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신하시고 흔들림 없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예수님,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절에 보니까 중반절 보십시오. 또 그로 말미암아, 거기부터 같이 한번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는 그냥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런데 아주 탁월한 인류의 스승이었고 위대한 정말 선각자 같은, 선지자 같은 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신앙 용어지만 꼭 아셔야 될 용어가 있는데, 계시의 점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네, 참 익숙하지 않은 말이죠. 계시의 점징성.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구약 모세오경보다는 역사서보다는 선지서에서, 그리고 구약보다는 신약에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 계시가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 요즘에 바이블 타임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가 성경 일독 올 한 해 통독하기 위해서 큐티 새벽 예배 그리고 묵상 다 같이 하기 위해서 바이블 타임 어제 보내드린 거 혹시 다 들으셨나요? 네,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보니까 1000분 이상의 1000분 가까이 보신 것 같더라고요. 어제 저녁에 볼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렇게 올 한 해 이제 저희가 드라마 바이블의 내용 앞에 우리가 함께 하루 분량 읽어야 할 내용들에 대한 요약을 제가 앞에 요약해서 드리고, 그것을 전체를 이제 7시에 올려드릴 겁니다. 오전 7시에 올려드리면 출근하실 때 성경책 꺼내시고 그러시고 하면 그냥 그게 보면 말씀도 아래 다 나오고, 또 드라마 바이블이 그 이어폰 꽂고 들어보시면 아주 그 음성도 성우가 그냥 하나님의 목소리, 배우의 목소리를 가지고 잘 읽어주거든요. 그러면 아주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 요약한 내용과 하루 분량의 성경을 읽는데 20분이면 됩니다. 몇 분이요? 20분. 그러면 그렇게 매일 따라가시면 1년이면 1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게 되는데 매일마다 읽으실 수 있게끔 아침마다 보내드리게 될 것이고, 그걸 아마 현재 모든 구역 셀 방에 이제 그 전달이 되어지면 그거 읽으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이렇게 거기다가 이렇게 표시하면 됩니다. 아, 내가 읽었습니다. 어떤 몇 절 말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걸 깨달아야 된다. 난 이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 이런 말씀은 어떤 의미인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또 우리가 우리 교육자분이 잘 모아가지고 이 구역 예배 공과지에다가 Q&A로 해서 이렇게 설명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올려주시면 되고, 그냥 오늘 말씀 읽었습니다 이렇게 한 절만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올리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자 할 때는 그 20분도 바빠서 놓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읽으니까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확인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모두가 함께 읽을 수 있게 되고 모두가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함께 해주시고, 어제 이제 저는 장로님 방하고 교육자 방에서 두 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올리신 그 묵상의 글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게 되고, 또 우리 다른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올린 내용을 보면서 참 제가 은혜를 받고, 또 저도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장로님들 다 올리시고 부목사님 다 올리시는데 담임 목사가 안 올리면 어떡하나. 그래서 늦더라도 꼭 올리게 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꼭 그렇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연말에 시상도 할 거니까요, 끝까지 모든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가 1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일 날 창세기 1장 보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줄 알았더니 계시가 점진적으로 열어지면서 보니까 창조를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실제로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셨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누구냐 너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 똑똑똑. 네, 놓치셨나 보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말씀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세 분이 계시다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겠습니까? 없다겠습니까? 이해하시면 놀라우신 분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셋인데 하나고 하나인데 셋이라는 존재 방식이 있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 그래서 우리가 동물이,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사람의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도 훈련하면 반응은 하지만 그게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탁월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도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훈련하듯이 그냥 대개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사실을 그냥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이 보여주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심을 믿지 않는 그 출발은 다 가짜이고 그건 이성의 출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성경 그대로 우리가 보여준 그대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우리라고 할 때도 이상하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하는데 왜 우리라 하셨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으로 존재하시더라. 세 분이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더라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존재 양식 가운데서 각각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창조의 계획을 하신 분이시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실제로 창조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창조주 하나님은 누구시냐?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중요하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완전한 사람의 이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과 신약에 담겨있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뜻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역을 다 담은 이름이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실 때 그 계시는 그 시점에 말씀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름을 뭐라 하겠냐? 말씀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근데 그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라고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분이 보이는 모든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다. 자,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예. 자, 그게 왜 중요한 것 할까? 그거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그분이 우리 만물을 창조하신 분인데 우리가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을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 마지막 아들을 통해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모든 걸 소유하세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스리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신다고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계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또 어떻게 하셨느냐? 이 3절에 보니까 3절 한번 같이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 형상이다.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지금도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시냐? 지금도 예수님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고 만물을 섭리하고 계시고 만물을 붙들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코비드19 상황, 이런 상황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까지 이 세상은 존재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은 만물의 상속자, 소유주로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만물을 소유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느냐? 3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는 저와 여러분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게 오셨다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주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이게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려요. 그리고 일부러 이렇게 흐리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1년 내내 공부했잖아요. 죄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죄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하나님이 계신지도 모르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당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살면 죄인하고 똑같은 삶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우리 삶이 왜 평탄하지 않고, 또 평탄이라는 것도 그냥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왜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평강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느냐?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는 뭐 때문이냐?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셨다, 죄를 깨끗게 하셨다는 건 뭐냐면 다시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서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이 죄라고 할 때 결국은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 없이 살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이 말은 어떤 말로 해석될 수 있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 그 고백은 정답입니다. 그걸 다르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떼써서 문제를 해결받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모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면, 그 말을 우리가 어떤 말로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예수님이 느끼는 대로 느끼고 예수님이 가시는 방향대로 순종해 가면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삶에서 개입하셔서 도대체 기뻐할 수 없는 삶에서 기쁨을 주시고, 도대체 평안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도대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 주신다, 죄를 정결케 하신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인식하거나 생각합니다. 왜 그런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성, 인성, 그리고 이 세상의 존재의 유비로, 존재의 방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먼저 된 피조물이다, 아니면 정말 탁월한 인류의 스승 같은 분이었다, 하나님의 영에 충분한 선지자 같은 분이었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계신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 광채, 본체의 형상,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으신 동일하신 분이다라고,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동등된 하나님은, 동등됨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죄사함을 베푸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죄사함은 결코 취소되거나 바뀌거나 그리고 결코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축복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우리가 만든 사람은 그걸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고장났다 할지라도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오늘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삐그덕삐그덕거리고 고장날 때도 그걸 고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시냐? 우리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시면,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하시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믿으십시오. 그분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일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보여주게 하실 겁니다. 우리 남서울 중앙교회 모든 권속들이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2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예수님만을 높이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